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의 이유를 보니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안식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러한 논리,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기를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저기 놀러 가서 펄쩍펄쩍 뛴 것도 아니고, 그 안식일날 정말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고난당하는 그런 자들을 치유하며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 유대 종교 관리자들 눈에는 이게 죄의 행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계속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런 논리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올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장 2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걸 쉬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애굽에서로부터의 해방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안식일이다, 그때 너희는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그때의 환경 속에서 받은 이 말씀, 그 출애굽 백성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너무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야, 우리도 쉴 수 있구나. 그 애굽에서 중노동했던 그들 아닙니까? 우리도 쉴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어,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어떤 기능적이 아니라 의미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이제 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구원애로의 초대, 은혜로의 초대장과 같은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쉼을 얘기하지 않아.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안식일에 초청을 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쫙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상당히 기능적인 것만 생각해. 쉬는 거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철저히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 실용적인 것만 자꾸 따지는 거야. 이런 거죠.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더해 주시고, 감사를 하면은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감사할 걸 3개나 더 부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상당히 이게 인본주의적 기능, 실용적인 것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니까 그냥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해야지 자꾸 따지는 감사를 해요. 상당히 인본.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 만약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감사 안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확인해주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이 초청의 선언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인데 이걸 갖고 자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너 안식일 변했으니까 믿음이 없어. 심지어 예수님에게 너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뭘 놀고 먹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을, 손 못 쓰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병든 자를 앞에 놔두고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기가 막. 근데 이게요,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제자들의 생각 이전에 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약자를 향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관심 없이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 맹인된 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것이 죄인이 아니면은 저 부모가 죄인이야. 우리는 이 은혜의 의식이 아니라 정죄의 의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나다닐 때 아우 저 간판을 왜 저렇게 삐뚤어 달아놨어? 아우 이 집은 왜 이렇게 앞마당이 더러워? 이게 다 이 판단질, 정죄질 하는 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 거기다가 안식일의 잣대를 딱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하고 틀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너는 죄인이야. 아니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은 그가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죄가 그 자신과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 답답해. 이런 숙명론적인 사고방식,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었어. 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하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든지 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그 맹인은 그 안 못 보는 자는 참 억울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아직 낮이다. 아직 해가 떠 있다. 볼 수 있으니 일할 수 있으니 이제 일하자. 진흙을 모아 얻어서 침을 비벼 그 사람에게 눈에다가 비벼 바르는 거예요. 떡반죽해갖고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안 못 보는 눈이지만은 감각은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바르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무슨 이게 미신적으로 그런 걸 좀 어떻게 하는가? 아, 왜 저번처럼 간단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이 그냥 일어나 걸어라, 눈 또 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에 걸어 나와라, 뭐 7번 눕고 7번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는가? 이건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눈 못 뜨는, 앞 못 보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를 그에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느끼게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리고서요, 실로함, 그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앞 못 보는, 걷기 어렵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가야 돼, 그렇게까지 주님이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이렇게 쉽게 은혜 받게 할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쉽게 믿음 생활할 수는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앞 못 보는, 아니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의 치료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등, 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지금 이런 과정에 있구나, 그걸 알고 실로암까지 가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이 사람이 없어, 그 느낌을 못 받았다면 이거 나한테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놈, 진흙으로 침 뱉어서 발랐어요. 이 몹쓸 짓을 나에게 왜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가만히 주님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죠. 그는 알았던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뭐야? 주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은 눈 감았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다. 그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예수님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눈 뜨고 치유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누구야?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리는 것 보았던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종교 경찰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뒤쫓아다니면서 해코지 할 것들을 찾던 사람들이에요. 잘 됐다. 이 눈뜬 사람에 대한 기쁨, 눈뜬 사람에 대한 축하, 눈뜬 사람에 대한 감격을 공유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딱 일어나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 옆집에 사는 남자아이 하나가 삼수 끝에
직장, 좋은 직장에 합격했어. 이거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예? 기뻐해야 돼.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인데 참 그 가난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옆집에 있는 아들이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옷을, 양복을 이제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하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직장엔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옆집 사는 타 같은 가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야, 아무개 집 아들, 너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더지만 직장에 취직됐구나. 어떻게 취직했냐? 이러지 않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념 선물 하나 해줄게. 양복 입자. 양복 사라. 양복을 한 벌 해줬다니까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이 일해야지. 야, 어떻게 합격했니? 누가 아는 사람 있냐? 뭐 시험지 좀 뒤로 받았어? 얼마 들었니? 이따위로 얘기한다고요. 이따위로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리는 것들과 거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어떻게 고쳤냐? 이 같은 동족들입니다. 동족들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놀라움을 함께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리새인, 유대 당국자들, 종교 관리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눈뜬 사람을. 이때부터 이 눈뜬 사람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줬어? 예수.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당국자들이 신문을 하는데, 이 고침받은 자들에게 자꾸 물어보는데, 문제는 주제가 이렇게 돼요. 안식일에 고쳤다. 그가 고침받은 걸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선포해주고 자유케 하고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끔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이렇게 돼요. 안식일에 네가 고침을 받았어? 안식일에 고쳐준 자가 누구야? 예수. 예수. 그래서 그가 누구냐? 계속 의논하고 죄인이다, 아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자에게 물어봅니다. 눈뜬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너는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 죄인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에 이
눈뜬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그겁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를 내보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서 두 번째로 누구를 호출하냐면은 그 부모를 호출합니다. 그 어미를 호출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잘 알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를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본 마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요. 걔가 다 합니다. 모든 책임을 걔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 당국자들이 또다시 이 눈뜬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물어봐요. 다 대답을 합니다. 다 대답을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눈뜬 사람이 한마디 하지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건 누가 질문한 거냐면은 그 눈뜬 자가 자기를 신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이야. 이때 그들이 펄쩍 뜁니다. 무슨 헛소리야? 니나 그 제자 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 돼야 이놈아. 하면서 그를 내쫓는데 그가 또 이 한 소리를 하지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 완전히 복음을, 정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이 맹인 눈뜬 자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잖아요.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주로 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이거 했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소리를 하고 쫓겨나요. 그걸 본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자를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그가 나라는 것들을 밝히는데, 이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아주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상당히 가리고 숨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눈뜬 예수님의 경험을 목격한 그에게는 이걸 다 얘기해 줘요. 왜? 예수님 뭘 믿고 이 비밀을 공개합니까? 뭘 믿고 공개하는 겁니까? 그는 이미 제자입니다. 왜? 뭘 보고서? 그 험악한 재판의 상황,
그 험악한 신문의 상황, 그 엄마 그 아비도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그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 눈뜬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제자가 되렵니까? 여기까지. 이거 초대교회 때의 복음 선포와 복음으로의 초청의 공식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 메시아를 공개하죠.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돼요.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눈뜬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당신들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멘 쭈물쭈물 할 거 없어요. 뭐 제자 되는데 등록비 냅니까? 다시 한번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쪽만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럼 카톡 소리 줄여야 돼. 자꾸 카톡 예배를 흔들리게 하잖아요. 여기만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러면 예배실 올 때요 전화기 끄고 오세요.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자꾸 다른 소식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행동했는지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침 뱉고 진흙으로 눈을 비빌 때에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좀 미신적 행위다. 아유, 할 얘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야. 그 양의 목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맡겨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거 불편하잖아요. 이리고 또 간다고. 얼굴에는 진흙 범벅이 돼갖고 웃은 꼴이 웃겨요. 저 거지가 저 얼굴 저렇게 하고 어디를 가나? 가잖아요.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보로 챙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머니 차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실로암으로 가잖아요. 제자는요.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말씀 먹고 살고 예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가는지요. 그래서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다 섞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영방송에서도요. 가짜 뉴스가 막 튀어나와. 하도 주고받으니까. 이런 세대에 우리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머리에 딱 박아놓고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니라. 이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죄하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는 선지자다. 이게 뭐예요? 그는 죄인이 아니다. 제자가 하는 얘기예요. 또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레벨로 삼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린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게 뭐가 티가 나냐면 말로써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주의 깊게 들어요.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이제는 그가 눈은 떴지만은 다시 눈을 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은 감았지만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눈 감았기 때문에 답답해. 그전에는 눈 감았기 때문에 상처가 나. 그전에는 눈 감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어 그 앞에 눈을 감으며 경배하지만 다 보여. 이게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실천해요. 첫째,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핸드폰 끈다.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작년보다 더 잘 믿어야 하지 않은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돼야 되겠다. 넷째, 예수 믿으면서 노력하겠다. 그죠? 정죄하는 것 익숙하지 말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를 고백하는 은혜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안식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